설 명절이 되면 이제 고속도로가 귀성객 차량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휴게소에들 이제 대부분 들려서 영배를 보거나 또 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간식으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호두과자입니다. 호두과자. 여러분들도 아마 휴게소에서, 요새는 휴게소뿐만 아니라 판교 IC 거기서도 조그만 트럭이 거기서 직접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마다 이렇게 문 열라고 하면서 파는 데도 있습니다만, 호두과자의 원조가 어딘지 아시죠? 예? 천안이죠. 천안. 예, 천안. 예. 참 맛있어요. 이 호두과자가. 저는 호두하고 팥만 주로 이렇게 먹고 껍데기는 버리고 그랬었는데, 이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이 생산해서 판매한 분이 신복순이라는 분입니다. 신복순.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이 남편과 함께, 그 남편은 조귀금이라는 분인데, 이 천안으로 시집 와가지고 1934년에 좀 서민들이 먹을 수 맛있는 과자가 뭐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비싼 생과자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이제 생각을 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호두과자입니다. 그 지방에 호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좋은 팥을 재료로 해가지고, 그래서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이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막 알려지고, 지금은 그 집에서 나오는 호두과자가 미국도 수출하고 일본도 수출하고 그럴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기계까지도 설계를 해가지고 서울서 기계를 제작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호두과자를 이제 팔게 됐는데, 원래 이 심권사님은 외동딸이고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동네 작은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교회 나간다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러나 이제 이 권사님의 전도로 남편도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시댁도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이제 기독교 가정으로 다 돌아왔죠. 근데 이 신권사님이 그렇게 시작한 호두과자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두 내외가 시작한 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빵은 잠시 맛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빵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호두과자 그 봉지에다가 문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10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다 그래요. 그 호두과자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오는 그 어려운 목사님들을 다 그냥 도와주고 그냥 보내지도 않고, 물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호두과자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은 그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번성하리라. 처음과 나중, 미약, 창대, 이거 대조적인 말 아닙니까? 정말 처음은 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저 가게를 하든 또 사업을 하든 간에 이렇게 개업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가는 액자가 이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 그게 사람들의 소원이죠. 바람이고. 처음도 미약하고 나중도 미약하고,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집이 치킨집이라고 그래요. 명예퇴직을 하거나 뭐 사업을 시작하면은 대부분 치킨을 하는데, 그래서 치킨집이 햄버거 집보다도 많고, 또 치킨도 옛날에는 전기구이 통닭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뭐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그런데 문 닫는 숫자도 제일 많은 게 치킨집이래. 정말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오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창대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창대케 되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세상의 것을 먼저 찾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 항상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요즘 보니까 위수지역이라는 게 많이 무너져가지고 군대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의정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의정부 밖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외박이나 나오면. 왜냐하면은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빨리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데 의정부에서 외박 나와가지고 부산 가서 있다 자기 집에. 그럼 올라오기가 지금은 좀 빨라졌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위수지역 개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구에 있는 사단에 있는 부대가 춘천까지, 요새는 길이 좋아졌으니까 춘천까지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박 나가면 그 양구에 있는 가게를 다 가야 되는데 다 춘천으로 가면 양구에 그 장사하는 사람도 어렵다는 거죠. 그 위수지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제한되어 있는 구역. 저는 그 위수지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수지역,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행, 그 위수지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간구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라 그랬어요.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청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청결과 정직은 통하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정직하고 정직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나는 두 가지 두려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그 별들을 볼 때마다. 또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양심을 무시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떤 자매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자매가. 근데 오래전에 그 언니가 계속 면허 필기 시험에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필기 시험 볼 때 그 무슨 뭐 법규라든가 구조라든가 나올 때 그 사지선다형 안 해요. 지금은 뭐 다섯문항인 뭐지만 그런데 잘 모르면 긴 예문이 정답이더라고. 그 길이가 긴 게 대부분 정답이더라고, 자동차 구조. 근데 이 언니가 해서 떨어지니까 동생하고 상의를 하면서 네가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동생이 좀 똑똑하니까 대신 좀 시험을 치러주면 안 되냐. 그래서 합의를 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면허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해서 갔는데 자기는 이미 면허를 땄고, 동생은 면허 주민등록증 올려놓고 시험 보는데 시험관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떨리는지. 그런데 다행히 시험관이 알아보지 못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 합격을 했다는 거야. 통과가 돼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 따져보면 그때 자기 지금까지 그때처럼 떨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가책을 못 느꼈던 부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가책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성수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뭐 가책 안 받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또 그게 가책이 되는 거야. 뭐 불가항력적인 뭐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청결한 양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 중에 그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밤낮 내가 간구하는데 너를 생각하는 것 중에 청결한 양심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소유했던 그 청결한 양심. 그 양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양심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바로 청결한 양심의 소유죠. 여러분, 진실한 믿음에서 청결한 양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창대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라. 그럼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셔야 창대케 됩니다. 6절을 계속 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셔야 우리가 창대케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상군단 강연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 상군단은 제가 처음 가는 강원도 인제에서 더 들어가서 혈리라는 데 군단이 있는데, 그래서 끝나고 이제 거기 부대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옆자리에 그 부대장이 소개를 해요.
그 얘기 중에 나온 게 우리 기도하신 하장로님 또 우리 이성종 집사의 고등학교 후배 중에 이재수 장군이 있습니다. 이재수 장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기무사령관 하다가 이제 시달리다가 정말 군인의 명예심으로 사는데 그래서 기독교 아주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참 너무 안타깝죠, 죽음이. 근데 이제 그 공간에서 그 사령관을 모셨던 그 상사가 제 옆에 앉아서 이 장군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된 걸 쭉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강직하고 의리 있고 의리에 대한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참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만은 눈이 참 많이 내리는 날 하간 예배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그때 가장 많이 울었던 그 동기생이 바로 박지만 씨입니다. 박지만 씨가 중앙고등학교 동기, 또 육군사관학교 37기 동기. 그런데 여러분 박지만 씨가 그 참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어둠의 삶을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서 참 그 부모님이 다 그 총탄에 다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간적으로 보면 따져보면. 그 어떤 때는 저 청량리 율락가에서도 발견돼 가지고 그 마약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방황했던 시절이 많았어요. 그 친구를 그렇게 끝까지 돌보고 너 만나면 안 된다. 감옥에 가 있는 그 박지만 씨를 면회 가면 안 된다. 왜냐면 너 불이익을 그래도 내 친구인데 그 끝까지 옥바라지하고 그렇게 챙겼던 동기가 바로 이재수 장군이에요. 그렇다고 덕을 본 것도 없어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그때 그 하간을 하면서 그 한 얘기가 내가 이 장군 너무너무 내가 참 이 장군의 신세를 많이 줬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이 장군 가족을 내가 챙기겠다. 내가 끝까지 돌보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봅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부인 아이들 내가 끝까지 챙기겠다. 내가 돌보겠다. 그 의리죠. 힘 있는 사람이 돌본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시고 내가 너를 돌보리라. 너를 돌보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세상이 어지러워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번 명절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직하고 청결하고.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얘기해요.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아주 가난해서 10살에 유기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합니다. 근데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사장이 이승훈 선생이 18살 되는 해 그 사장이 그래요. 내가 외상으로 이 공장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네가 해봐라.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지. 많은 돈을 벌어요. 이때 만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거기서 큰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죠.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다. 돈 가진 자들이 학계를 세워야 된다. 신학문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석진 목사님을 또 만나요. 부흥회 때.
한석진 목사님의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일화가 얼마나 참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계셨던 분이니까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이 됐는데, 금강산에 딱 바위에 앉아가지고 긴 담뱃대를 탁 해서 뻐끔 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경치에서 이 한 대 펴이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사실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세워진 게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오산학교예요. 그게 원래 평양에 있었거든, 오산학교가. 그래서 교장을 해요, 이승원 선생님. 그런 민족 정신을 심어주고, 신앙, 거기에 나온 분이 뭐 주기철, 그 다음에 저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은 다 거기 출신이거든요.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분은 돌아가실 때도 내 몸을 학생들의 실험 도구로 써달라. 그래서 자기 몸을 기증을 해가지고 실험실에 표본으로 썼어요, 이 남강희 선생님이.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나중에 교육 사업도 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가정, 그 가정에 이런 창대한 은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